자,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 동부연합집회, 미국에서 집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더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왜 미국까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말이죠.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거기 있잖아요. 한반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순교하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일제 35년 동안 기도로 쌓여서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위경과 위난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광장에 모여나온 그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위경과 위난을 넘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신은 무엇인가 아니요? 대한민국이 초대국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그 기도 내용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이 민족에게 민생의 복락을 허락하시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130여 년 전에 이승만이 한국교회 핍박해서 하나님, 이 땅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저희들이 구하오니 하늘의 나라를 저희들이 구하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중국과 일본은 사실 한국에 맡겨진 나라예요. 그리고 동쪽의 이스라엘처럼 한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였다라고 하시는데 이승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동쪽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교회의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만주와 간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의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언젠간 이 땅의 나라가 회복이 돼서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필라델피아 회의라는 것을 해서 미국 정부에 호소하기를, 미국 정부를 향한 한국 민족의 호소문, 하나님, 이 나라가 독립을 원하는 것은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독립의 대의를 거기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운동 후에 임시정부 헌장을 만들 때 신인 일치하여 중에 협응하여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한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돼서 세계에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영남, 호남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으로 쪼각쪼각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신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주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강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매우 공통점이 많다고 다들 인정을 하는데, 뭐 기도를 하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나 한반도 땅이나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곳에 특이하게 유대인들도 있고 한민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적 요충지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안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경계를 한정하시고 저 땅에 배치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맨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한테 시달리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안정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연대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려, 조선, 대한민국 연대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 두 민족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해양이 강해지면 침략하고 대륙이 강해지면 침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한민족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언제나 시련, 환란이 멈추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유대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말씀을 보존시키려고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칼을 줍니다. 기근을 줍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다스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나니. 우상 숭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과 언약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 내가 택한 애들인데, 내가 써야 되는데, 내 것인데, 그래서 칼로 치고 전쟁을 일으키죠. 기근을 일으키고 가난하게 합니다. 연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 아니? 추방시켜버려요.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고 써야 되고 내 것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데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추방당합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에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중에는 칼, 기근, 연병으로 안 되니까 추방을 시켜버려서,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나왔단 말이에요. 흩어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숫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현지인들과 비슷한 정도로 디아스포라가 있는 가장 많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이 어딜까요? 2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반도에 5천만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가량 돼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사람 대비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많은 비율로 따지면 화교가 아니에요. 중국 본토에 14억이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첫 번째고, 그리고 한국 민족입니다. 화교들도 많이 흩어져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비율로 따지면 유대인들보다 한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러시아나 미국 이런 데 특정한 지역에 흩어져 많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은 나라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 자체가. 왜? 한반도에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AD 70년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다음에 20년 동안 시달렸는데 십자군 전쟁에서 당하는 모습이에요. 십자군 전쟁에서 당했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고 무슬림들이 아니고 십자군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중세 마녀 사냥으로 살육당한 사람들이 최소 1,200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녀 사냥으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마녀 사냥하면서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뭐 방언하는 사람들도 죽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죽이고 그랬는데 로마 캐톨릭이 했던 게 그런 짓이란 말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틈만 나면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밝으니까 머리가 좋고 어릴 때부터 토라를 외우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나라든 혹은 토의 재산을 담당하는데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유를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석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차하면 들고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뉴욕에 있는 보석상들은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융업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어디 가서든 자기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많은 문화 예술품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학대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를 유괴를 해서 해부하고 있다라고 중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버러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단테의 신곡을 그린 그림입니다. 가장 밑에 지옥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봤다고요. 하나님의 칼, 기근, 연병, 추방이라는 형벌 속에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가해진 학대와 학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원한이 있겠죠. 사단이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2000년 동안 무진장 당했던 겁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베리스의 상인이죠. 이 샤일록이라고 지독한 상인이 나오잖아요. 살을 자른다는 계약을 맺는데 나중에 피 흘리지 않고 살을 자르라고 해서 이 베니스의 상인이 혼쭐이 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그만큼 저주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입니다. 루터는 아예 책을 따로 썼어요. 유대인과 거짓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진정한 거짓말쟁이고 피해 굶주린 개떼들이다. 다 태워버려라. 그들의 성전을 다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드디어 19세기 말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의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9세기 말에 드디어 시오니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시오니즘이 나올 때 결정적 기여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로스차일드예요. 로스차일드 하면은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항상 음모론의 소재가 되는 사람 가문입니다. 뭐 연결도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로스차일드는 돈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그러면서 이게 가짜 유대인이라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유대인을 좋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좋은 유대인이건 나쁜 유대인이건 진짜 유대인이건 가짜 유대인이건 간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시오니스트 대회라는 거를 바제의 선언이라는 거 하면서 옛날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속주의 유대인이건 아니면은 정통 유대교인들이건 아니면 개신교인이 된 유대인이건 간에 다 모인 거예요. 우리 옛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련 환란 고난은 끝이 없다. 이게 바제의 선언의 목표였습니다. 시오니즘이 드디어 구체화됩니다. 여기에는 개신교 목사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유대인, 가짜 유대인 나눌 것도 없이 다 모인 거예요. 민족적인 한이 교집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게 되죠. 전 세계 여론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져있으면 계속 고난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지지하자라고 얘기해서 영국의 발포 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지지하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이 1948년 일입니다. 자, 그런데 19세기에 시오니즘이 일어난 배경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예요. 이들이 시오니즘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현대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반유대주의라는 게 워낙 강한 흐름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유대인들이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을 만든 사람들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러시아를 만들고 이제 나중에 소련으로 공산화시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했던 사람들 고위 간부 국장급 이상 92%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인본주의, 왜 하나님의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시즘을 만들고 나중에 젠더 혁명을 일으킨 네오막시즘을 주도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토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테라비브 시민 내 4분의 1을 차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괴율한 짓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거주와 경계를 한정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은 언약과 신이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넘어졌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충만해지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 하나님에 대적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해왔는데 이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41장 20절,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이 항상 인용하는 많은 말씀들이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예수와 하마스함이 선포하는 그날이 오게 될 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산을 넘는 발이 있다 그래요. 어디 멀리서 복음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수천 년 동안 논쟁거리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구원을 공포하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있다라 그래요. 멀리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과 쓴뿌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의 슬픔을 공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로 내가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전쟁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수아가 하마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모르는 나라, 멀리서 산을 넘어가지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의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시고 이방의 잡족들이 강대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시련, 환란, 고난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환경에 노출시켜 놓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스리고 나중엔 추방을 해버려서 이 추방된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셨는데 그 변곡점이 1860년대 19세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딱 그 시기에 1860년대 19세기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칼, 기근, 연병을 지나서 추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하고 드디어 구한말을 온갖 전염병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이때 도저히 한반도에서 못 살겠다고 만주로 갑니다. 저기 간도, 북간도 남간도 지방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조선족이고 고려인이 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간도에 살고 있던 19세기 조선 사람들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해외에 살고 있었죠. 한반도에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독립운동한 약사, 아주 짧은 역사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굳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지, 왜 새누리교회는 미국 동부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지, 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조선에 돌아왔는데 더 이상 조선에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예전에 한성 감옥 동기자 친구였던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이로 갔어요. 근데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무장투쟁을 해서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이승만은 세계 정세를 보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무장투쟁을 한다 한들 지금 제국주의 시대에 도저히 독립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박용만이 했던 방법으로는 독립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외교 독립 노선을 해야 되는데 이 외교 독립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승만이 일제 35년 동안 뭔 일을 했냐면요,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설교를 했어요. 이승만이 했던 일들은 이거예요. 그리고 가끔 미국 국무성이나 워싱턴 DC 가서 외교 활동을 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모아다가 학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카데미 같은 거예요. 교육을 했습니다. 당시 하와이하고 미주에서 이승만이 살던 모습이에요. 이런 이제 단칸방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1918년에 한인 교회를 만들고, 나중에는 미주 교포들을 상대로 대한인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 마지막까지 이승만이 지지했던 조직이에요. 바로 미주 디아스포라입니다.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마지막까지 이승만을 지지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미주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이 한인 동지회를 중심으로 나중에 군민회라는 데도 있었는데 여기와는 각을 세웠고요. 이 동지회를 중심으로 하와이의 지방에 시카고, 뉴욕, 몬타나, 디트로이트, LA 지방에 지역마다 모임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주에 갔던 조선 사람들은 되게 노예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노예하고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었고, 사탕수수 농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방회라고는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LA 동지회를 만들고 미주 대회라는 걸 열어서 북미 총회를 열기도 했어요. 근데 미주에서 이승만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을 해촉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뭐 이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인 동지회 미주 총회라고 해서 미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조선의 독립을 원하는 미주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인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 거 아니? 이승만도 사람이니까 절망하고 낙심낙담할 때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2년도 아니고 35년이란 말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워낙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 생활이 안 되니까 강연하면서 강연 수입료로 전전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승만이. 우리는 그 역사의 획을 건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만 보지만 이 사람의 일상은 그다지 평탄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승만을 끝까지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미주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도록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인 동지회를 모였고, 조선에서는 뭐 공채를 만들기도 했던 거예요. 조선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이 월남 이상재를 비롯해서 YMCA의 대부였던 분이죠. 기독교인이고 이승만이 전도를 했던 분인데 흥업구락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지했던 그룹은 조선에서는 흥업구락부, 미주에서는 동지회라고 이 양축으로 있었는데, 문제는 조선에 있던 흥업구락부가 조선의 엘리트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학파들도 많았고 해외 정세에 밝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러라든가 무장투쟁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힘을 키워서 외교 독립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중심으로 흥업구락부란 걸 만든 거예요.
이 조선의 흥업구락부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요, 이 흥업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던 그 많은 단체들입니다. 굉장히 조선물산장려회는 아마 들어보셨을 법해요. 조선일보사도 있고. 근데 이게 38년도에 일제한테 발각이 되는 거예요, 흥업구락부가. 이승만을 지지했던 지식인 그룹인데. 근데 일제가 아주 교활해가지고 흥업구락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회유를 합니다. 원래는 다 감옥 보내거나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기소유예를 해요. 타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신사참배를 시켜요. 이 사람들이 변절을 하고 친일파가 돼서 나중에는 우리 대동아 전쟁에 조선 청년들이 참여하라 그러면서 연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괴멸돼 버렸습니다. 윤치호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승만은 노년에 들어서면은요, 마지막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룹이 딱 하나, 미주 디아스포라밖에 없는 거예요. 동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몇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10대 때부터 조선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70대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일제가 막이 3년여 전에 이승만이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 국무성 방송인데요. 이승만은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일제가 망할 것을 안다라고 계속 일제 망한다는 얘기를 녹음해가지고 조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사람을 일제가 망하나 보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일종 봄 소식 같은 걸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승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게 미주 디아스포라입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승만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모판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줬던 미주 디아스포라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치 않은 자들을 때로는 추방시켜서 추방된 가장 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건국됐던 것처럼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미주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냐면요,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6,000개가 넘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만 4,000개가 넘어요. 캐나다 교회까지 하면 5,0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 많은 디아스포라, 대한민국 건국에 초석을 다졌고 마지막까지 이승만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한국에서는 좌우 분야의 세대 갈등으로 더 이상 명확한 언어를 선포하기 어렵다 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서는 정확한 언어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참한 노예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라고 외치게 되는 사람들인데 사단이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북한이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포, 목사, 장로들을 집중적으로 평양으로 데려왔습니다. 고국방문이라고. 이게 북한 선거가 된 거예요. 와서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해야 되잖아요. 가긴 갔는데 절 안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절하고 있는데 몰래 안 하고 있었대요. 근데 원칙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담당했던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겁이 나서 그건 상상을 못할 일이라 그래요.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면 버스에 태워가지고 무슨 중범죄자들 데리고 가듯이 김일성 동상 앞으로 다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달러, 30달러 되는 꽃을 사고 헌화로 하는데 23m 황금빛 김일성 동상이 나오는 순간부터 압도돼 버린대요.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옆에 군인들이 데리고 가면은 겁이 나가지고 이게 다 절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게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 번 방문한 사람은 갈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체제 본질이기 때문에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건 장로건 간에 목사 장로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못하니까 다 회장, 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김 사장, 이 사장, 이 회장 이렇게 붙인대요. 여기 가서 절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할 때 국가 예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사참배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에 그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신사참배는요 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일제시대 말기로 되면 내선일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것은 당신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조상한테 예를 갖추는 것처럼 예전에 일본의 천황 중에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 예의를 표현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특정한 흥업부락부라든가 감리교라든가 특정 교단에 데려다가 절을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잘하더라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도 절을 시키고 나중에는 목사들을 데려다가 장로들을 데려다가 일제가 동경, 도쿄에 데려가서 신사참배하고 청소도 시켰잖아요. 너무 효과가 좋은 거야.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다 시켜버린 거예요. 이 단계별로 갔다고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사참배가. 근데 마귀들이 마귀처럼 알기 때문에 신사를 한번 참배하고 나면은요, 양심에 꺼려져가지고 더 이상 일제에 저항을 못해요. 칠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북한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는데 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못합니다. 양심상. 한 탈북자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북한 방문해서 김일성 동상에 절한 목사, 장로, 기독교인들이 최소 10,000명은 넘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북한 가잖아요. 요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가장 많이 북한이 노렸던 게 해외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국 교포 목사, 장로, 캐나다 교포 목사, 장로, 호주, 뉴질랜드 교포 목사, 장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는 하나의 공통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못해요. 이 중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영남 출신도 있고 호남 출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절하고 나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돼버려요.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선포는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이걸 아는 거예요, 평양이. 이거는 일제를 그대로 본다 와서 만든 게 일본의 천황이라는 태양신을 김일성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와서 집중적으로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주 교포교회들, 캐나다 교포교회들 가장 열심히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하고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일제시대에 이승만과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아니 벌어봐야 얼마나 봅니까? 11조가 아니라 12조 3조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쓰겠다라고 투신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 혈맥을 끊어버린 거예요.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외쳐야 될 사람들을 더 이상 입술을 봉함시켜버리고 우리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분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id. 그리고 북한을 오가면서 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미주 디아스포라, 미국과 캐나다 디아스포라 교포 커뮤니티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가짜 평화, 거짓 평화의 미혹이 돼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 체제 무너져라는 얘기했다가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코로나 때 떨어져 나갔는데 더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6천여 교회들이 외쳐야 되는데 사단이 이 부분을 딱 잡고 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부에서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이 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아까 학교 2장에 나왔던 그 말씀 말이에요. 여신족, 거란족, 마이갈족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처럼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으면 유대 백성들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과 추방당하고 하나님은 시련의 포도즙 틀에 지근지근 발라서 다시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어요. 북한이 얌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폭력물의 와이역으로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한민족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한반도 전쟁되면 디아스포라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같이 갑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파라다이스가 아니잖아요. 제가 따로 한번 특집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한국은 헬조선이고 아메리카는 드림이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발상은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으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언어를 이해하고 한국의 피가 혈관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부르신 것이고, 거기는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중에서 특별하게 한국의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건 아니면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한국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안전한 지대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뽑은 기도의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들을 문 받고 미혹돼 버리면 내가 왜 왔는지 모르고 그저 자유에 절고 풍요에 절어서 돈과 스펙의 노예가 돼가는 것이 이 시기들을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게 아니다. 그걸 위에 사는 게 아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밴쿠버에서 집회를 하고,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고,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LA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토론토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제 뉴저지에서도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은 언제나 같아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북한의 우상체제가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저 땅에 성전이 세워져서 이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세대가 북한을 재건하는 소망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선행학습 안 하고 사교육 안 받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안 하면 도저히 대학 못 가고 의대 떨어지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청년 청소년들에게 아니야,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삶의 공간은 널려 있어. 북한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성전 세우는 사명이 당신들에게 있어. 우리 길을 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해외에 있는 6천여 교회를 통해서라도 터져나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독일에서도 기도하자 그래요. 영국 에딘버러에서도 기도하자고 합니다. 예수의 파도는 지저스 웨이브를 제가 하지만 지저스 웨이브는 특정한 단체가 아니에요. 특정한 조직도 아닙니다. 전혀 체계가 없어요.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흐름이에요.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예수님으로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망적으로 내 인생 끝났어, 망했어,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지금 있습니까, 미래가.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안 낳는 거 아닙니까? 30년 뒤에는 인구 절벽이 아예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는지, 왜 퀴리가 기근과 연병과
추방을 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나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양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저 산이 없는 자들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유대 백성들에게, 저 저주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왜 회복시켜야 될까?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돼 있다고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동성애 이론가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주디스 버틀러부터 포함해가지고 다 유대인 아니에요. 제가 유대인 여부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계몽 철학 이후에 철학자라는 사람들, 이건 쓰그리 막 그래요. 유대인들.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을 할까? 머리가 좋은데 상처를 받았잖아요. 십자군 때 화형당하고 마녀 사장으로 죽임당하고 수없이 짓눌려서 심뿌리가 막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강행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은 연민이 없어요. 율법과 율례와 계명은 알지만 당해봤던 사람들, 그들처럼 밟혀봤던 사람들, 처참하게 짓눌려봤던 사람들, 한 번도 침략을 해본 적이 없고 5,000년 동안 960번이나 외침을 당했던 한국 사람들은 그 정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 세계 교회가 동성애, 낙태, 하나님이 대적하는 초등학문으로 다 오염돼서 무너져 갈 때 이 민족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이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심지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하셔서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를 흩으시고 한국이 세계 1등이라니까요. 한국이 단연 1등이에요. 유대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 서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애 혁명이 온 세계를 불어닥칠 때 거룩한 방파제로 간신히 지켜낸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 그래요. 한국 흡연율, 음주율, 낙태율 세계 1등.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인구 절벽으로 국가 소멸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 젠더 혁명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선교주의에서 목숨 걸고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연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산이 넘는 아름다운 발이 돼서 이스라엘 전쟁 났는데도 저한테 맨날 카톡 보내는 분들, 지독하죠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전쟁 나는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치고 있는데 뿔라 불고 있어요. 쇼파로를 불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뭔가 독특한 DNA가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에게는 어디에 사용이든 하나님의 부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주를 하나시고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희망이 없어. 미국 땅에서 완전히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소외된 사람이고 고립돼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오. 하나님, 온 세상 교회가 다 미혹돼 갈 때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를 보존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가 이르는 거룩한 파도가 되어 평양을 쓸어버리게 하옵소서. 북경을 쓸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파도가 예수의 파도가 돼서 예루살렘까지 퍼져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하마스함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전쟁가 무너지게 하세요. 희망 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고 겉사람은 여전히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있으나 상처와 쓴뿌리들이 여전히 있으며 상실감과 패배감과 절망감과 열등감과 수많은 수치심과 어릴 때 겪었던 열등감과 이 수치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하나님, 저희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들이요, 더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희가 새 것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지나간 것들에 대한 낙심낙담이 사라지게 하시며 성령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어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예수 안에서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평양의 우상의 질이 평화적으로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남은 자들이 깨어 함께 연합하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의 파도가 온 열방을 돌아 한반도에 밀어붙임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